오늘은 한 가지 흔적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때는 불로서 소멸이 되고 모든 죄악의 흔적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세상의 죄악의 티끌도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소멸시키는 불에 의해서 소멸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각시대 대쟁투 학원에 보면 34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데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찔리신 자국들은 그대로 남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찢긴 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뭐가 있습니까?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고, 손에 못에 찔린 자국이 있고, 발에도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다시 말하면 한 가지라고 그러겠는데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그 흔적만이 유일하게 남아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이 자국들을 왜 남겨놓으실까? 그 남겨놓으시는 목적이 뭘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예수님의 머리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머리, 이 자국을 남겨두시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말입니다. 가장 예민한 곳이 어딘가 하면 이 얼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 저희 눈 밑에 뭐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바늘로, 얼마나 이렇게 놀래는지 말입니다.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제 눈에 이렇게 꼭 뭐가 낀 것 같이 이렇게 남아있어가지고 아주, 이 사람의 얼굴에 뭔가 찔린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악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씌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시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치니까 그 가시가 몸에 이렇게 팍 박히는. 여러분, 그 가시가 얼마나 큰가 하면요, 지금 중동 지방에 가면 가시가 이만합니다. 손가락만 해요. 아주 굉장히 날카로워요. 아주 딱딱하고요. 그래서 부러지지도 않아요, 여기에. 그런 가시 면류관을 만드는데 그것으로 머리를 짓눌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찔리는 자국이 피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주의 표시인 이 가시 면류관의 그 자국을 왜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남겨놓으실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많은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왜 그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이건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임재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또 나중에 어떻게 정착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살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성소는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형체를 쓰고 온 그 형체, 임마누엘, 사람의 형태로 오시는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쓰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쓰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려면 사람의 육체를 써야 할까요? 안 써야 할까요?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육체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성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는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멀리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늘 뭘 봅니까? 하나님의 성소만 보게 되고 그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을 쓰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안 썼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앞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과 면담하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마주했기 때문에 그 열이 말입니다, 확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빛이. 여러분, 그 옛날에 저희가 연탄 이렇게 뗄 때요, 연탄 부직갱이 그거 어떻게 해요? 집게를 연탄 속에 넣어가지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끄집어내면 아주 뻘겋게 되죠. 여러분,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해요? 그가 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빛이 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섰더니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들 안 보려고 말입니다. 모세요, 당신을 볼 수가 없다고. 예? 그래, 모세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만나서 그의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기 전에 한번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영광이 확 나타났죠. 그랬더니 지키던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벌렁 다졌대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요. 그렇게 됐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 그대로 나타나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형상을 쓰고 오셔야 되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쓴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쓴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건 뭔가 하면 구속입니다. 구속.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지 못하고 사람을 구속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마음대로, 형체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시와 공간을 그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동시에 제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의 형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종의 형체를 쓰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종의 형체 뭐예요?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구속. 다시 말하면 자유가 없는 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그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굉장히 좋은 뜻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게 사람의 형체를 쓰고 구속받는 자체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면 우리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에 들어와 가지고 그 좁은 데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활동 못 하시는 그런 형체가 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사람의 형체를 쓰셨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자유가 없는 종이 됐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은 종으로 오셨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은 어떻다 하는 그 규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종이 말입니다. 남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되면 그 종이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집에서 6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6년 동안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7년이 되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제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아주 나이스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6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7년째는 어떻게 해요? 풀려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종을 다루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종으로 팔려간 유대 청년이 만약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들어갈 때에 그가 장가를 간 몸이면, 다시 말하면 그의 아내와 함께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가 7년째 돼가지고 나올 때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내랑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종으로 들어갈 때 혼자 가서 청년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장가를 갈 수가 있죠. 예? 그 집에 종 중에 여청년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장가를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총각과 처녀를 결혼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살게 되고 아이를 놓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할 7년이 되면 이 집에서 장가간 이 청년은 어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그때 이 청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혼자 나오느냐 같이 나오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 출애굽기 21장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은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서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남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고 그는 혼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째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유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자유를 찾아 나갈 때 그가 만약에 이 집에서 장가 들어가지고 아내를 얻고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내와 아이는 그대로 놓고 어떻게 하라?
혼자 나가라 이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갈 때에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나갈 수 없습니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리고 그는 영영이 그 상전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종은 말입니다. 나가고 싶은데 같이 나가고 싶다 이거예요. 가족과. 그런데 못 나가요. 혼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유를 찾으려면 누굴 두고 가야 돼요? 사랑을 두고 가야 됩니다. 자유냐 사랑이냐 하는 것이 그의 갈림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자유를 찾아가겠습니다 하면 가족들을 버려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면 자유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예? 자유냐 사랑이냐? 사랑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상 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미국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월남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베트남 처녀들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고 거기서 같이 사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이 월남을 다 지배하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미군과 한국군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 결혼하고 거기에서 같이 살고 아이를 놓고 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자니 집으로 돌아가자니 아이들을 놓고 아내를 놓고 가야 되고 아니면 같이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산당 밑에서 종이 될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자유를 찾아 나가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사랑을 택할 거야 하지만요 막상 당하면은 그게 아닌 겁니다. 공산주의 밑에서 어떻게 그 종살이를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종이 말입니다. 6년이 돼가지고 집을 나갈 때에 그때에 이 가족이 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종,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육체를 썼습니다.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유를 찾아서 가야 되죠. 자유를 찾아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의 육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형상을 쓰고서 종살이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려면 사람의 형상을 벗어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늘에 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그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은 이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두고 혼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인간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올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늘에 가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를 영원히 이별하지 않으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나는 자유를 택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택해서 그 구속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 하고 싶어서, 예? 인간의 종의 형체를 쓰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리고 하늘에 가실 때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그 형상 그대로 갔다가 내가 또 올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굉장한, 예? 그것을 주는데, 여러분, 이건 완전한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희생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자신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쓰시고 오셨다는 그 자체를 생각해보고, 그분이 영원히 그 형상을 남기고 그대로 하늘에서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 자유를 찾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영원히 종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쓰시고 사시겠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영원히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희생은 신비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저는 어머니의 희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6.25 전쟁 때에 그 제목이 말입니다. 한국의 마돈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6.25 때에 한 여인이 이렇게 피난을 하다가 남편하고 이별을 해버렸어요. 남편은 어디로 가버리고, 전쟁통에 어디 가버리고, 이 부인만 혼자 말입니다. 이렇게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피난을 갈 때 그가 벌써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혼자 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하여튼 작은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떼야 되는데 불을 못 떼는, 돈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차가운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 여인이 나중에 12월 달이 됐는데 만삭이 된 겁니다.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근데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이죠. 그날 이 아이를 놓기 위해서 막 배가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이 방에서, 이 추운 방에서 아이를 놓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건너 마을에 선교사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애를 좀 낳아야겠다. 평소에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 집에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개울을 건너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개울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를 건너가는 그 시간에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진통이 오니까 그가 그냥 다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리 밑에 내려가니까 막 진통이 막 세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를 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이 12월 24일 아주 하얀 눈이 내리는, 예? 아주 추운 밤이었어요. 그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예? 이 종이들, 돌가루 종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시멘트 종이 있잖아요. 그런 종이들이 있어서 그 종이들을 부숴가지고 그 아이의 몸을 쌌습니다. 아이가 어떨까요? 아이가 막 끄끌끄끌 하니까 막 울어요. 이 엄마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옷을 벗었어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속내부터 그 아이를 싸고 그 다음에 또 아이 옷을 입히고 자기는 완전히 벌거벗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을 온통 싼 다음에,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이렇게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선교사가 집차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가 예 하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내려가지고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아이 엄마를 무덤에 묻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형상을 보니까 아버지를 안 닮았네요. 그래서 아버지께 늘 물어보면, 아버지, 저는 왜 아버지와 모습이 다르지요? 하고 물어봐도 아버지는 내가 좀 크면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늘 그랬어요. 근데 12살이 돼가지고 12살 되고 12월 24일이 되는 크리스마스 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너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너가 이렇게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이 아들이 말입니다.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살려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우리 어머니 산소가 어디예요? 그랬어요. 같이 가자. 그래서 산소를 갑니다. 저기가 너희 엄마 산소다. 아이가 막 달려가요. 산소를 가지고 무덤 앞에 탁 서가지고 막 웁니다. 예? 막 울어요. 그러더니 한참 울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뭘 하는가 하면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어가지고 그 무덤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줘요. 속내일을 또 벗어가지고 덮어줘요. 이쪽도 덮고 다 덮고 남아있는 아직도 덮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자기의 몸을 갖다가 거기에 갖다 엎으면서 거기에서 소리를 칩니다. 엄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엄마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엄마! 하고 이렇게 소리를 막 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그 희생하신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종으로서 말입니다. 예?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으로서 오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종의 형태를 영원히 벗지 않냐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문 여기 가가지고 귀를 뚫는 일을 하셨는데 그 귀 뚫는 것이 그 구멍이 뭐예요? 이마에 나타난 가시 멸류관 자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예수님께서 왜 이 이마의 자국들을 남겨두시는가? 그것은 뭐예요? 영원히 내가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히 그 자국을 남긴 것, 종의 자국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볼 텐데 예수님의 그 찔린 자국을 보실 겁니다. 흉터를 보실 겁니다. 그 자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남긴 자국이 바로 이 자국이다. 내가 자유를 찾지 아니하고 사랑을 찾아서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택한 것이 바로 이 자국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제발 우리가 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요 우리는 너무나 요만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외칠 때 엄마는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와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만큼 사랑을 반응을 해야 돼요. 그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치면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내가 여기서 뭐라고 욕을 하면 저쪽에서 욕의 메아리가 돌아오고 내가 사랑해라고 소리치면 사랑해라는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이 지구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응.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니까 시몬처럼 그저 잔치 한번 베풀어주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준 것을 너무나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시몬아, 너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대우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핀잔을 줬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나 큰 사랑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는 전혀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종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의 아내가 이제 6년이 지나고 말입니다. 7년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 남편이 뭐랍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 가지고 고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유를 찾아 나가야 될까? 아니면 사랑을 택해서 내가 남아야 될까? 예?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그 모습을 이 아내가 봅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요? 나 지금 아주 대답을 안 해요. 보니까 시간이 된 겁니다. 6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을 합니다. 이 남편이 나를 버리고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묻습니다. 여보, 당신 나 버리고 갈 거야? 나 버리고 갈 거야? 이 아이들 버리고 갈 거야? 자유를 찾아갈 거야? 우리를 어떻게 하고? 날마다 걱정이 돼요. 아이들은 뭐 3살, 4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 아이들 줄줄이 있는데 이 아이들 다 버리고 나 버리고 갈 거야? 그 남편은 그 아이들 보면서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아이들 다 버리고 내가 자유를 찾아 갈 것이냐? 그때 이 아내는 여보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줘요. 우리와 함께 살아요. 좀 괴롭더라도 우리와 함께 살아줘요. 하면서 그 남편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살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왔는데 그 남편이 주인에게 가서 뭐라 그런가 하면 주인님 내 귀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여러분 그때의 그 아내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구멍을 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구멍을 보면서 그 아내는 여보 당신이 우리를 택해 주셨군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택해서 종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셨군요. 여보 고마워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아내는요 그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종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한 당신에게 내가 평생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고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러한 남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가시 자국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에게 나도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도 자유와 사랑의 기로에 서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강요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가 강요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매매를 못하고 구속을 받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나는 짐승의 표를 받고 자유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어떻게 해요? 매매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가지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나는 세상에 매매를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유가 그가 선택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면서 자유를 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올 때에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반가이 맞이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선택하셔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